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12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도마 같은 자는 직접 손으로 만졌습니다. 도마가 왜 손으로 만졌냐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거 알면서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사흘 만에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듯이 이런 공간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는데, 사흘 전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손으로 만져봐야지 알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와서 만져봐라. 이 손에 보니까 손에 무슨 자국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못 자국이 있죠. 허리를 만져봐라. 허리에 무슨 자국이 있겠어요? 그렇죠. 창 자국이 있죠. 우리 교회는 참 어린아이들이 굉장합니다. 질문하면 항상 어린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아주 확실하게 하죠. 이 손에 못 자국, 허리에 창 자국을 도마가 직접 만져봤어요. 눈으로도 봤겠죠. 놀란 겁니다. 아, 진짜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우리가 따랐던 예수님, 3일 전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래서 돌무덤 가운데 우리가 모셨던 바로 그 주님이 맞구나. 놀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너희들이 보고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또 500명의 증인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 12명만 본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500명이 다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셨다면 꾸며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제자들 자기들끼리만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사셨으니까 500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쉬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은퇴하면 뭔가 이렇게 삶을 편안하게 쉬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 다니고 무슨 음악회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아니면 자녀들 보면서 가끔 취미생활 하든지 여유롭게 살려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계속 복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죽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활동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몰래 어디 가서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싹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120명, 그 당시 성경에서 구약때나 신약때나 사람을 계수할 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들만 계산합니다. 그래 여자가 빠지고 어린아이들이 빠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할 때는 남자, 여자, 노인 이런 어린아이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숫자가 훨씬 많죠. 수백 명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눈에 보는데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수종 들던 천사들이 얘기했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겼던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지금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거 그대로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수많은 자들에게 직접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는 것처럼 언젠가는 분명히 오실 텐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온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던 믿지 않던 관계없이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문제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와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할 일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가셨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 뭘 준비하고 계신가? 우리가 살 집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서 자식들 결혼할 때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아니면 노후 대책을 위해서 뭔가 안전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 땅에 살 만큼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나라에 가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살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준비가 다 끝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재림입니다. 근데 그날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만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몇 % 거짓말일까요? 그렇죠. 100%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거짓말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혹되면 그걸 믿어요. 그래서 다 팔고 몸만 하나 남겨놨어요. 그리고 모여서 밤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 12시가 되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금식하고 막 했습니다. 12시 땡 됐는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때 오셨으면 이미 들림 받았을 겁니다. 예수 안 믿었던 분들은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을 것이고 안 오셨어요.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오는 겁니다. 도적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잘 보시면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은 특히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의 성도들, 나의 가족들이 먼저 갔을 때 이 땅의 육체가 마감이 됐을 때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던 때입니다. 그래서 잡혀가면 죽습니다. 순교라 그러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고가 나서 아파서 자기 수명을 다해서 살고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예배하다가 끌려가서 죽고 전도하다가 잡혀서 죽고 언제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잡아갈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런 핍박과 환난은 없지만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육체는 부모로부터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몇 년을 살든지 살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는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은. 그래서 영혼이 딱 빠져나오면 심장이 못 씁니다.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죠. 숨을 쉬는데 의식은 없는 경우. 영혼이 아직 육체에 있어서 그래요. 아픈 분이건 건강한 분이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건 어린아이건 간에 그 육체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오잖아요. 그 육체는 딱 끝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 육체 안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면 영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보통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바로 지옥 가는 줄 아는데 그건 나중에 일어납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나중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잘 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잘 살 거, 자식들 잘 살게 할 거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자식들의 영혼이 사는 문제는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육체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오면 영혼이 예수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한 죄를 지은 자들. 한 강도는 예수를 비웃었어요. 야, 네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왜 구원 못하냐? 했고 한 강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 져서 사형 선고받아서 극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그렇죠.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영혼이 낙원으로 갑니다. 그 낙원에 가서 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으니 그랬죠. 가서 잡니다. 이 땅에서도 무슨 신경 쓸 일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못 잡니다.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옵니다. 잠은 낮이고 밤이고 잠 잘 자는 분들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잠이 잘 옵니다. 먹기만 하면 자는 분들이 있어요. 앉기만 하면 자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가지고 아무리 잘 먹어도 피곤해도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든지 막 신경 쓸 일이 있든지 이러면 자다가도 깨죠. 잠잘 수가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편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낙원은 그것은 편안한 곳이에요. 어떤 곳이라고요? 평안한 곳이. 속색이는 사람이 없어요. 내게 스트레스 주는 곳이 아니에요. 가면은 편안한 곳입니다. 잠잘 때가 제일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정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상처도 없고 분노도 없고 치밀어 오르는 것도 없고 신경 쓸 일이 없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예수 믿다가 먼저 가신 성도들,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슬픈이지만 슬퍼할 거 없어요. 그분들은 이 세상 어디보다 어떤 좋은 세계적인 휴양지보다 리조트보다 더 좋은 낙원에서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하고 이별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가신 분 슬퍼해서 울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간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낙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으니까. 하와이보다 알프스보다 더 좋은 곳에서 지금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곳에 가서 있으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초상났을 때 믿지 않는 자들하고 이게 보면은 이게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분들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 형제들이, 내 자녀가 낙원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슬픔이 덜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집은 진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 슬픔으로 어떻게 이룰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퍼요. 같이 살다가 이제 영원히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음성도 못 듣죠. 만지지도 못하죠. 보지도 못하니까 그 충격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육체에서 나오죠. 죄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돼야지. 그러니까 이 영혼은 떠돌아다니고 방황합니다. 방황하다 나중에 어디로 가는가? 무적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어떤 미친 사람 막 정신을 잃어서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옵시고 저 돼지떼한테 보내게 해달라고. 가라 그랬더니 돼지떼한테 귀신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떼가 그냥 돼지떼들이 강물에 들어가서 죽었죠. 그 사람은 이제 귀신들이 막 한두 귀신이 아니라 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알아요. 나중에 무정행으로 갈 건지 압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영혼은 어디로 가냐? 무정행으로 갑니다. 이 귀신들이 무정행으로 갑니다. 나중에 다. 그래서 가는 곳이 달라요.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나와 내 가족들 나중에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땅의 삶이 마감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 잘 믿어서 낙원으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정행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잠 못 자가면서 땀 흘리면서 잘 살려고 하는데 자식들 잘 키우려고 하는데 7, 80년, 100년, 120년 사는 사람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히 사는 내 영혼, 내 가족들의 영혼, 내 자식들의 영혼 낙원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낙원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언젠간 주님 오시죠. 하늘나라에 천국에서 들어갈 집이 마련이 다 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는데 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깨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합니다. 그때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저 아마존 밀림에 있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깨어 하는 성도들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자다가 듣든지 일하다가 듣든지 앉아있든지 운전하든지 이 소리를 들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만 가서 예물 바쳤지. 근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차할 때 막 수행원들이 많죠. 한 것처럼 천군 천사가 수종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올 때 먼저 나팔을 앞에서 불고 나팔수가 그 다음에 깃발이 가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가고 그 다음에 왕이 가고 그 좌우 뒤로 막 호위 병사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많이 따르고 다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우주 공간으로 막 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자다가 깨어 일어나서 갑자기 들림 받는다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주님 만납니다.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갑자기 들림 받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부부간에 자다가도 남편은 올라가고 아내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은 올라갔는데 자식들은 계속 잘 수 있어요. 일하다가도 올라가고 공부하다가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올라가고 운전하다가도 누구는 계속 운전하고 있는데 누구는 없어. 대형 사고 막 여기저기서 날 겁니다. 그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활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공중에서.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성도들, 낙원에서 먼저 간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겸손하게 잘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고을을 맡겨주세요. 누구는 10고을, 누구는 5고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못한 거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겸손하게 죽는 날까지 잘하면 1000년 동안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가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대통령 해봤자 5년이에요. 국회의원 4년입니다. 장관 몇 달 만에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요? 1000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고민하지 말고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신앙생활 깨어서 잘해야 되겠다고 날마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날 부활해요. 그때 되면 마지막 때. 그래서 무저갱에 있다가 거기는 이제 마귀와 귀신들과 타락한 영들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풀려나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우리가 보는 이 천지 만물도 이게 불사르기 위해서 잠깐 간수하심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그 불에 타고 모든 체질이 불에 다 녹아집니다.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타락한 영들, 마귀, 귀신들이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그냥 그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로 됐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다가 고아와 같이 그 다음에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 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이루어지죠.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와 내 자식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건 연약하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똑똑하건 미련하건 누구는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땅에서 7, 80년 뭐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시원하게 살든지 답답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유명한 자로 살든지 무명한 자로 살든지 그거는 100년, 7, 80년으로 끝나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내 영혼,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한국의 부모처럼 끔찍이 자식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삶만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시간을 썼는가? 어디에 물질을 쓰고 어디에 힘쓰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다 왔는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원에서는 가서 같이 다 편히 쉬었어요. 그때까지 몰라요. 왜? 거긴 대기 장소니까. 대기. 비행기 타려면 버스나 기차 타려면 그 대합실에서 앉아있다 기차 타지 않습니까? 대기할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비행기 타보니까 누구는 퍼스트 클래스. 막 뭐 누워서 가고 음식도 인류 호텔 음식으로 나와. 누구는 이코노미 막 다리가 아파서 막 발이 저리고 그냥 음식도 막 이렇게 오므려서 막 먹어야 되고. 대합실에서 기다릴 때는 몰랐는데 들어가서 타보니까 의자가 다르고 나오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버스도 기차도 등급이 있잖아요. 한 것처럼 낙원에서 기다릴 때는 편안하게 잘 때는 몰랐는데 아니 천국에 딱 가보니까 평수가 다르네. 지금 이 땅에서만 집 아파트 평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집이 달라요. 집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충격받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이를 갈고 통곡하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가 왜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을까? 왜 그때 주일 예배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을까? 왜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았을까? 왜 그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을까? 하나님 뜻대로 좀 살걸. 그때 기도하며 성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걸. 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을까? 통곡하고 후회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르라 그랬어요. 내 두루마리를 빠르라. 두루마리를 빠른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리가 뭡니까? 옷 아닙니까? 옷.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입고 갑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갈 때는 정결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 거룩하고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옷이 깨끗하겠어요? 무슨 옷을 입을까 궁금하시죠? 세마포 입습니다. 하얀 흰 옷을 입습니다. 옷이 하얀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잘 순종하면서 한 사람들은 옷이 빛나죠. 아주 희어 깨끗하고 빛납니다. 근데 신앙생활 지저분하게 한 사람들은 옷도 지저분한 거예요.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모르십니까? 아무리 화장해도 그 떡칠한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이 안 먹는 거예요.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이 안 먹어.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비싼 미용실 가고 비싼 화장품하고 성형수술도 많이 해도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아무것도 바른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수로박시지만은
박호순 씨고 아주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면 얼굴이 환합니다. 광채가 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는 더하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성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육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땅에 묻으면 썩잖아요. 없어지죠.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네? 이 육체는 약하죠. 그래서 아프고 병들잖아요. 병원에 가잖아요. 강한 몸을 입습니다. 병 없는 아프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이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몸입니다. 정욕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주름살, 여기서나 주름살 피려고 그러지 성형수술하려고 그러지 그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는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싱싱하고 아름다운 몸,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주님 만나서 낙원에 가고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이 나와 내 가정이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해서 육체가 영혼과 이별할 때 내 영혼이 내 가족들의 영혼이 낙원에 가야 되겠구나. 낙원에 가서 편안하게 안식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날 낙원에 가서 주님 만나는 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에 동참하고 이 땅에 살아있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나와 내 가족들이 다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그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 소망과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날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죄의 정욕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니까 힘든 겁니다. 서로 간에 지치고 피곤한 겁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몸, 아프지 않은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다 부활해서 변화된 몸을 입고 가기 때문에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는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나 괴롭고 힘들지 그 나라에 가면은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영원히. 그러니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 받아야 되겠구나. 좋은 집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만 좋은 집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갔을 때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멸류관도 주시고 이상 저상도 주시는 나와 내 후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결심하셔서 날마다 깨어 기도 많이 하시고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후손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부모만 상 받고 자식들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식들은 멸류관 받는데 부모들은 그냥 빛이 안 나고 지저분한 세마포 입고 어디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명절이 되면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정말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 땅에서 자손 대대로 신앙생활 잘하셔서 온 가족이 가서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칭찬과 영광을 받으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땅에 남아있는 분 한 분도 없이 우리는 다 들림받고 우리 하나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